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 임재,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흔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시니까 늘 그냥 익숙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헛되이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너무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찾고 갈망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셔도 주님을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처럼, 별로 귀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주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 한 구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다 쏟아드리는, 내 마음 전부를 쏟아드리고 내 진실함의 전부를 쏟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냥 주일이 돼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목마름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주님이 여기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쏟아드리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중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예배 가운데 쏟아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받기를 기뻐하시고요, 더 많은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슬픔이 있습니까? 무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릴까 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이는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 포장되고 가리워진 어떤 그러한 겉으로만 괜찮은 모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의 지금 상태의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죠. 우리가 삶 가운데 병들고 상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주님께 보이시고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갈망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주님은요 상하고 깨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됨으로 부활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두르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특별히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이 묵상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또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묵상하기에 접근하기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함께 보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야 할 그 옷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들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요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성막이 지어지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세워서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는요 한 명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다수의 일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종류의 옷이 있는데요. 좀 화려한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그리고 흰 옷에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띤 이 옷이 바로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입은 옷, 이 소매에 보여지는 하얀 부분이 있죠. 이 부분까지 일반 제사장이 입은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그 입은 옷에 대제사장은 그 위에 겉옷을 입은 것이고요. 그리고 앞치마 같은 에봇을 착용한 거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인 것. 이것이 더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좀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휙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이 옷을 입어야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뭐 그런 마치 옷이 그렇게 만들어 이
특별한 이 옷이 그렇게 제사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옷에 실어놓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숨겨놓은 비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 저는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옷을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아라라고 해요.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뭔가 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 옷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어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거룩한 옷이라는 단어의 이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덮다, 가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이 제사장의 죄가 덮여지는, 그 죄가 덮여지고 그리고 가리워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옷, 그것으로 내 죄를 덮고 인간의 죄를 덮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신 이 옷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렇게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한번 이렇게 비춰봤을 때, 지금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을 봅니다. 그들의 입는 옷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죄를 가리워주는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나도 입혀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한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요, 그 제사장의 옷, 이 옷이 거룩한 옷인데, 이것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바로 그 옷이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 구원의 옷이고요, 바로 그 옷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의의 옷입니다. 그 일반 제사장의 옷,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겉옷 안에 흰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과 순결이고요, 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4절을 보면은, 4절부터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 한눈에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들이 되게 어렵고 낯설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가슴에 있는 게 흉패예요. 그리고 그 에봇, 아까 그 앞치마 같이 빨간색에 수놓아진 것들, 그것이 바로 에봇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색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흰 옷이 바로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가 있고요, 머리에 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잠깐 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지을 때 쓰는 그 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이 에봇을 만들 때 이러한 실을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이 갖는 그 색깔의 의미들을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금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상징하고요. 또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요. 또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는데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요, 보혈의 색이에요. 희생과 속죄를 의미하고요. 배실은 흰색입니다. 거룩과 순결과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만드는데 사용된 이 5가지 색의 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모든 속성이 이 실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7절을 보면은요, 7절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 에봇에 여기 견대를 붙이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어깨 부분에 견대가 있어요. 그 견대를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이 견대를 만들어서 붙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이하를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한 보석에 6명씩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서 금태로 물리고, 지금 이게 호마노예요. 지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서 그 2개를 양쪽 견대 위에다가 붙이라라고 말씀한 거죠. 저 그림 안에 노란색 테두리 안에 지금 옆에 까만 게 뭐냐면 그 호마노 보석에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한쪽에 6명씩 그 이름을 집어넣어서 견대 위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저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해요. 지금 양쪽에다가 그 12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어깨에 메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마노, 이게 보석인데 여러분 눈에는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좀 거무튀튀해 보이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호마노를 찾아봤는데 뭐 붉은색이 좀 섞인 것도 있고 흰 줄이 좀 들어간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검은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마노 보석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굉장히 단단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으려면 아주 고도의 세공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많은 보석 가운데 하필이면 저런 색을 띤, 그리고 저렇게 단단한, 잘 새기기 힘든 그런 보석에 그것을 2개를 취해서 거기에다가 6명씩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어깨에다, 왜 하필이면 어깨에다 달라고 하셨을까? 제가 묵상을 해볼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호마노가 가만히 보니까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거무튀튀한 그 색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럽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그 검은 죄인인 우리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다 각자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 원래 자아로 돌아가는 이 고집스러운 우리 모습, 꼭 저 호마노 같아요. 그런데 그 보석을 주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의 그 이름을 써서 왜 또 어깨에다 달라고 하셨을까? 왜 어깨에다? 여기 보니까 그 두 어깨에 메어서라고 해요. 어깨에다 왜 메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호마노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물론 이스라엘, 표면적으로는 그 육적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영적 의미는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고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이 6명씩 양 어깨에 호마노에다 이름을 새겼다는 의미는요, 지금 어깨가 2개이죠. 어깨가 12개가 아니에요. 어깨가 2개예요. 근데 이 두 어깨에다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 두 어깨에 넣을 수 있는 이름을 나누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전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 호마노 보석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우리 모두를 다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면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지는 구약의 성막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의 이 옷 안에 어깨에 거무튀튀한 그 호마노 보석 안에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 어깨에 메어서 그들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온 인류의 이름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이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죄인된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구속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된 우리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기념보석. 여기 이 기념보석이라는 이 뜻이요, 원어로 보면은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그 언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말해요.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그래서 히브리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 그 이름 뜻이 열국의 아비잖아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비. 그런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언어는요, 그 언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뜻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 보석에 이 기념하다라는 이 뜻이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상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 기념 보석으로 만들어라라고 하신 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상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그 존재가 지금 이 호마노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 호마노가 뭐예요? 돌이에요? 나무예요?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보석으로다가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여기다가 박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자 그 존재를 이제 보석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념 보석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지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의 15절에 그 이하에 보면은요, 이 아까 그 우리 제사장 예복에 보면 가슴에 붙어 있는 판결 흉패, 그것을 만드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히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아마실로 만들고,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가슴에 달아서 그것을 붙이라고, 이렇게 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 흉패 안에 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17절부터 나오는 이 보석을 네 줄로, 한 줄에 3개씩 4줄로 그 보석을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가슴에 다는 흉패입니다. 아까 그 제사장 앞에 이렇게 끈으로 만들어서 여기 가슴에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기 여러분 보여지는 그 알록달록한 것들이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보석 21절에 보니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저기 보석에다가 한 이름씩,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석 하나에 한 이름씩 넣어서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호마노에는 어떻게 했죠? 아까 어깨에다 달라고 한 보석에는 6명씩 그렇게 이름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슴에 다는 흉패 안에는 하나에 막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보석에 한 명씩만 넣어서 12개의 보석을 여기에다 달고, 그리고 거기 테두리를 금으로 금태에 물려라, 보석을 금태에 물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지는 이게 보니까요, 제사장 옷에 이름을 새기는 것들을 다 보석으로 쓰셨어요. 그죠? 보석, 호마노 보석, 여기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황보석, 홍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이런 보석들을 다 쓰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 이름을 들으면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보석도 있죠. 근데 진짜 정말 이 모든 보석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정말 이 다양한 보석들, 너무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12명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서 그 안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보석을 사용하셨을까요? 이름을 새기기 좋은 나무로 쓰셔도 되고요, 또 천에다가 이렇게 먹물이나 물감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보석에다가, 그것도 도장을 새기듯이 파서, 그 얼마나 어려워요. 단단한 재질인데 거기에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파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달아서 금태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물려라, 박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좀 일하기 쉽게 좀 이게 물론 재질로 하게 하셔도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름을 거기 안에 박는다, 그거 마치 우리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름표,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이름 이렇게 파서 새겨서 달죠. 그 이름표 보면서 얘 이름은 뭐뭐구나,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지죠. 마치 이것이요, 이름표를 연상하게 해요. 보석에 써있는, 새겨진 그 이름 하나하나. 그런데 왜 보석일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석 하나하나 보석, 그리고 그 가운데 새겨진 그 이름을 한 명씩 쓰라고 하신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고 싶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석으로 여기시고 거기에다 이름 하나씩 12지파 이름을 다 새기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유대인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바로 육적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보석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우리 모두가 바로 보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의 가운데 새겨진 그 이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여러분 그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흉패 안에 보석 하나하나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보석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가슴 흉패가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장같이 새겨라.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집어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대제사장은요 항상 에봇을 입고 그리고 이 흉패를 다 붙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 안에서 씻음을 받은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가슴 흉패에 단다라는 것은요, 가슴의 이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리보인데요, 이 단어를 신체 부위를 말할 때는 별로 쓰지 않는데요, 대부분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이 속뜻은요,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 마음 안에 이 이름을, 이 보석을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보석 하나하나의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서 그 이름을,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 안에 집어넣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석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석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가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혈의 씻음을 받고 거듭난 자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겨요. 이렇게 보석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그 새겨진 그 옷을 입고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예수님의 어깨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게 시꺼먼 그런 어떤 그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다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은요, 거룩한 세마포, 그 거룩한 그 세마포의 그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으로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성경 안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옷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숨겨두셨어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을 그 안에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 가슴에 흉패 보석이 나였구나. 그 어깨에 호마노 보석 안에 박혀있는 이름이 바로 죄인인 나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어깨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셨구나. 그 아름다운 옷을, 이제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 세마포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석입니다.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바로 보석이에요. 예, 당신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석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 그렇게 힘들고, 뭘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투덜 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메워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보석으로 삼으시고 그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넣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지 않겠으며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보석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하나 주시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그 무엇이 우리보다 더 귀하겠어요? 우리가 더 귀해서, 우리를 너무 귀히 여겨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께 우리의 죄짐을 다 지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게 했으며 우리에게 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항상 문 밖에 있는, 예, 여러분 마치 그냥 구걸하는 자처럼 하나님하고 이런 어떤 가슴에 박혀있는 자가 아니라 별 상관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걸해요. 하나님 앞에 구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걸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걸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신분으로 인해서, 자격으로 인해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인 걸 알아서 하나님,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그거 가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뭘 구하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게 신부의 기도고, 바로 내가 입은 그 옷이 신부의 예복이고, 여러분,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빛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정말 보석답게 우리 삽시다. 예,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보석답게 삽시다. 돌 가운데 묻혀 있어도 그 보석은 빛을 발합니다. 세상 가운데 묻혀 있어도 그 보석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어도 빛을 발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보석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영광스럽다, 너희가 아름답다, 너희가 너무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됩시다. 아멘.